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2021년 3월 2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로 인해 문제가 풀리기도 하지만 관계로 인해 문제가 꼬일 수도 있음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욥은 계속되는 고통의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투정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구원을 호소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로 혼란스럽지만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씻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이해하고 함께 싸매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율법적 정죄를 함으로 욥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가 또 등장하면서 욥의 한탄하는 모습을 아주 심각하게 비난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던 중에 욥이 헛된 지식으로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다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아멘.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욥에 대해 적개심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통해서 사람은 깨끗할 수 없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의로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인간이 부정한 것을 근거로 악인은 일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기 때문이라고 욥을 때리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를 대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정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더러움을 가리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고통을 호소한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하소연에 대해 너무 과민한 반응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자는 욥이라기보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욥기의 전반적인 사상의 그 흐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욥은 특별한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모습을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욥이 12장부터 14장에서 한 말들이 엘리바스에게는 불경하고 하나님과 신앙을 훼손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이 하나님께만 말하겠다고 하고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때론 절망하고 그 사이사이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 둔 자기의 소망을 피력하는 것이 과연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친 것이며 또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전능자를 배반하는 행위였을까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욥기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직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받은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고백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에 이리저리 가꾸고 만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 그대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감정 그대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하시면 침묵 그대로를 존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지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온몸이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이 깨끗이 씻어졌으니 이제 날마다 우리의 발을 깨끗이 닦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청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